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사장이라는 말일 겁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설교도 많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이 가장이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도 하기도 했죠. 우리에게 이렇게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니까 이런 추세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또 목사가 예배를 집도하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말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요. 또 집안에서 가장이 신자일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가장이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되는 걸로 보입니다. 굳이 의미를 좀 바꿔보자면 종교 리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적인 리더가 목사다.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 그리고 가정에서 신자인 가장이 종교적인 리더니까 그래서 가장이 제사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리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이런 의미로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성경대로 보면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라서 목사가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이라서 제사장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19장 6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이 있죠. 네. 누가 제사장 나라입니까? 너희예요. 너희.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은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럴싸한 질문 같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5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 하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할 수 있죠. 왜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신자도 있는데 비신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대한민국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성도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라서 제사장입니까? 틀렸죠.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가장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가장이 성도라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아닌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왜죠? 성도니까요. 성도니까. 성도가 제사장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하면 영토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라의 가장 핵심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제사장 나라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라면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만 제사장이다? 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네. 성도라면 누구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나라입니까? 우리.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놓고 보면 소아시아 7교회죠. 그것을 확대하면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인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면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차례죠.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에요. 그때 이제 드디어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인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보다 특별한 자들이 되겠고,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말로 바꾸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이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들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6절.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고, 누가 성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도죠. 성도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얘기를 연장선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 받았냐 받지 못했냐 이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건 문제거리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엄청난 부르심인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근데 누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누가 너희를 노예처럼 삼았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학대했냐? 누가 너희를 괴롭혔냐? 아니다. 너희들이 나라요 제사장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고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잘 됐네요.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라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또 내가 원치 않은 어떠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절망에 밀어넣을 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일단 이 사실을 접어두고요. 7절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전하는데요. 8절.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구나. 애굽에 있는 왕과는 다른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좋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나라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이 제사장이요 나라로 부름받았는가? 이제 이걸 해결해야죠. 우리 10절 보시면요. 모세는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12절. 그때 모세는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13절. 이를 어기는 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어기면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4절. 모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게 합니다. 15절. 심지어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셋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들과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면서 또 쾌락을 멀리하며 셋째 날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안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명하신 거예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과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함께 읽고 넘어간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베드로가 어디 구절을 인용한 거네 라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부분이에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페이지 수로는 378페이지예요. 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어디서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출애굽기에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베드로는 신약 교회, 지금 베드로전서를 쓴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그 구절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이요 나라로 부름받은 겁니다. 라고 적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보시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십시오. 너희에게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네.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한 삶,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 드러낸다고요? 성도들이요.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거울 보듯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용어가 또 이해될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모임을 이루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왜죠? 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죠? 왜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름,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명령 다 내려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전에 다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야 돼. 뭘 먹을 때는 맨손으로 먹지 말고 수저랑 젓가락을 사용해. 그렇게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 안 돼. 손톱 깎아야 돼. 발톱 깎아야 돼. 이거 자녀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녀가 사람이고 나의 자녀, 다른 애들과 다른 나의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들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그리고 거짓말해서도 안 돼. 못된 행동하지 마. 선생님께 무례히 행동하면 안 돼. 왜 자꾸 늘어나죠? 그만큼 그 아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계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야. 너희는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도 해야 돼. 저렇게도 해야 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볼 때 그러잖아요. 아, 쟤는 부모가 좀 신경을 쓰네. 쟤 부모가 좀 꼼꼼한가 보다. 깐깐한가 보다. 부모가 극성 많나 보다.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아,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자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어서 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임감 때문에 한켠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다 됐어 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은 얼마나 천박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정직하려고 애써야 되고 더 성실하려고 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온유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항상 해야 됩니다. 신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 교양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무례함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더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왜 모욕을 당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는 파라오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사람을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그 대상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동참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쾌락입니까? 그것도 재밌어 보이는 가치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도요, 제사장이요,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많은 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이런 선포로 시작돼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네, 이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다른 신 좋아하면 나 질투할 거야, 나 삐질 거야,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없어. 어떤 우상도 없어. 너희를 올가매고 괴롭히고 너희를 못살게 구는 그 어떠한 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최고 10가지 재앙 봤잖아. 그 섬기던 우상들 내가 다 박살내는 거 봤잖아. 다른 신은 없어.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사건을 요약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시대의 혼탁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